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지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에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하였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해 나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신명기 4장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죠. 부모들에게도 했고 또 후대들에게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라. 머리로 새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영원히 간직해라. 그러면서 첫 번째가 뭐냐? 우상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도피성 얘기를 했어요. 또 뭐냐? 십계명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신명기 6장에는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이마에 붙이고 문지방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계속 이것을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을 하면서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어떤 그 훌륭하신 분이 질문을 해요. 또 그 너무 똑똑한 분이에요. 뭐라고 하느냐? 예수 믿는 이유가 행복하려고 믿는 거 아니냐? 행복이 목적이 아니냐? 그 질문 하나 하고 또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이거 하고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행복일까요? 그죠? 행복해야 되겠죠. 그 인간은 다 행복하게 살라고 하죠. 그런데 근본을 딱 쳐다보면요. 성경은 뭐라고 설명했냐? 행복을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 만드는 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자는 거예요. 그게 근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시면서 순간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비밀이 있으면 이건요 최고의 삶입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불신자 세계, 저 험악한 세계 들어가도 살아남는 하나님과의 교제하자는 거예요. 세상과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어울려서 살아야 되지만 거기에 빠지지 말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걸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제할 때만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그걸 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당신과 교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 가서 문제가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과 그걸 붙잡아 교제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주권자신데 저걸 막을 수 있는데 왜 허락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허락하셨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기도예요. 하나님 그거 없애주세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 주시는 건데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그럼 이 사람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이상한 사람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사람과 교제 안 하고 뭐 세상 것과 교제 안 하고 하나님과 맨날 이것만 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틀림없이 성령으로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왜 기독교만 구원이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다 종교는 같은 거 아니냐? 맞아요. 종교 같은 거예요. 다른 종교가 왜 필요? 하나님이 그거 필요 없으면 다 그 사람들 다 멸해가지고 죽여 뭐 다 없을 거 아니야 하나님. 그런데 왜 종교를 다 놔두냐 말이죠. 사회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없이 놔두는 거예요. 사회 유지를 위해서.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 그죠?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종교하고 기독교 다른 점이 뭐냐? 구원에 대한 것이 달라요. 딴 데는 구원에 대한 얘기도 안 해요. 할 수도 없어. 왜? 어디에 죽었길래 구원받냐 말이죠. 우리 기독교는 뭐라 하냐? 모든 사람이 죄 속에 원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재앙 속에 저주 속에 있다니까요. 그걸 건져내라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데도 거기 재앙 속에 있다니까요. 돈도 많은데 그 많은 것이 불안해서 못 살아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은 가진 것 때문에 불안해서 못 사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가난해서 못 사는 시대인데 지금은 다 가지고 있어 관리 능력이 없어갖고 죽어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 죽어서 그걸 건져내야 돼요.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야 돼요. 그래서 구원론만 빼놓으면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 가셔서 잘 구별해야 됩니다. 뭘 구별해야 되느냐? 종교, 여기 오늘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섭냐? 십계명에 설명하잖아요. 3, 4대를 멸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결과가. 3세대란 말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이것만 3세대가 아니에요. 그것도 3세대지만 옆으로도 3세대라니까요. 나 하나가 있으면요. 내가 이상한 뭐에 잡히면 내 친척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 사촌, 내 사촌, 외사촌, 고종사촌 다 영향을 주는 3, 4대 뺑돌려. 그래서 전멸이 돼버리는 거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전멸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망하도록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우상숭배는 철저히 귀신 섬기는 거기 때문에 사단은 절대 도와주는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우상이 뭔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형상우상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 형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형상우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우상이냐? 자기 생각, 자기 마음속에, 자기 가문 속에, 자기 조직 속에 있는 우상이 더 심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잘못하면 이 모든 종교가요.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이 구원이 뭔지를 모르면 그죠? 모든 것이 다 종교인데 이 종교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라요.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으면요. 심각한 문제가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복음 없어요. 아까 일부 예배도 그랬다니까요. 경건한 불신자라니까요. 모습은 교회 다니는데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막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은 할 말이 그것밖에 없냐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잖아요. 교회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이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요. 저는 요즘도 보잖아요. 어떤 집안은 대대역 예수 믿는 몇 대째 예수 믿는데 자녀들이 막 완전히 심각한 재앙으로 들이닥쳐버렸어요. 이 양반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일에 미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교회를 자기는 자기 부인이 교회 다니고 자기는 안 다녀. 예수 믿지도 않아. 근데 교회가 건축이 필요하다니까 자기 땅에다가 자기 돈으로 건축 다 해주고 학교가 필요하다니까 학교도 줘서 주고 그게 국가에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니네 집안에 머리 좋은
동생을 갖다 교장 만들어주고, 국가에서는 학교 주줬으니까. 그런데요, 아들들이 다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나보고 뭐라 그러느냐? 왜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나는 왜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됐습니까?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 하나님 그거 공의 안 받아요. 하나님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한테요, 하나님 믿기를 원해요. 당신이 예수 믿기를 원하지 교회당 져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교회당이 필요 있는 게 아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는 거다. 그것도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러냐? 우리 세상이 그렇게 착하게 살면 다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면요, 우상이에요.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또 뭐가 우상이냐? 나는 뭐 형상우상 이런 건 뭐 우리가 그건 뭐 우리도 다 보니까 문제, 그건 상관없어요. 신비주의, 여기 우상이에요. 신비주의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절대로 하나님 말씀 갖고 은혜가 안 돼요. 자기들끼리 또 모여서 뭔가 불러불러하고 뭘 해야 돼. 그리고 목사 설교를 해요. 별로 듣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 자기는 하나님과 직통전화하고 있는데 뭐. 우리 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형제 중에. 우스워 죽겠다니까. 매달 한 번씩 자기들끼리 모여. 우리 형제들끼리 모여. 저한테 오라고 해서 저는 안 간다 했더니, 그거 필요 없는 거 안 간다 했더니, 그랬더니 나를 완전히 막 공격하고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 목회티나 두고 보자. 내가 속으로, 니나 두고 가라. 아이고 참, 신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뭐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2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신비가 우상이에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이건요, 사람 말도 안 되고 교회도 필요 없어. 왜 지가 하나님 어디 가든 지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뭐 기도에 교회가 필요하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비주의 나중에 말년이요, 비참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완벽히 합니다. 또 뭐 또 있냐? 율법주의, 이게요 심각한 거예요. 율법주의. 아니, 율법이 하나님 말씀인데 뭐가 문제라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나를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복음 가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러면 괜찮은데, 이게요 꼭 남을 판단하는데 율법하고 사고요. 이게 큰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다 용서했다는데 우리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 때문에 십자가 죽었는데 나는 그 사람 용서가 안 돼. 그럼 지가 하나님보다 더 높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 우상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교회 안에 많습니다. 뭔가 교회가 이렇게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따라와야 되는데 꼭 이유를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우는 그 질서 때문에 하는 거지. 아무도 안 하니까. 그저는 아무도 안 하니까 할 수 있는 누군가를 세워서 해야 되는 거지. 그걸 붙잡고 또 뒤에서 판단하고,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죠? 여러분, 율법주의자 결과도 한번 보세요. 나중에 자기가 거기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율법으로만 계속 얘기하면요, 나중에 목사님이 조금만 잘못해 보세요. 목사가 그러냐고 딱 걸려가지고요, 완전 한국교회는요 거의 목사님 자기 허물 때문에 다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허물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늘 붙잡아야 돼요. 여기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완전한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지 우리 자신이 바르게 돼서 의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만 형상우상은이 우리 안 섬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교회 가면 되지, 뭐 아무 교회 가면, 가까운 교회 가면 되지. 안 그래요. 그리스도가 강조가 안 되면 종교나 기독교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상 종교나 똑같아요. 구원이 없는데
흑암이 다 역사하는 통로인데 방법이 없었는데 뭐.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은 뭐냐, 천주교나 뭐, 아이고 이제 천주교나 나가볼까. 뭐 거기는 술도 먹으라고 하고 담배도 먹어도 아무 말도 않고 그래서 제사 지내도 아무 말도 않는데 거기 갈까 하는데, 천주교 여러분 문 앞에부터 가면요 형상우상이 가득해요. 형상우상을 다 만들어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 하겠느냐, 모세 보고 그러잖아요. 내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무슨 형상이 있었더냐 그러잖아. 하나님의 형상도 없이 나타났어요. 근데 천주교 가보세요. 마리아 뭐 예수님 형상 다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인 줄 알고 거기 앞에 가가지고 뭐 성우 그리 쌓고 그러죠. 우상 숭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많은 종교단체들, 그죠? 종교단체들 신념운동하고, 그죠? 명상운동하고, 요게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것만 구별할 줄 알아도, 왜 이게 잘못됐는지 알아도 우리가 근 90% 응답 다 받게 돼 있어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만 알아도 응답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거예요. 그냥 오셨다니까. 종교는 뭐냐, 열심히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완전 종교적인 신앙, 옛날 종교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뭘 자꾸 달라는 기도하잖아요. 그 종교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내 현장에서 어떻게 누리느냐 말이에요.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어요. 갈등할 것도 없어요. 계속 내가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면요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 너무 쉬워요. 너무 우리가 기독교를 막 율법주의로 막 해가지고 뭐 하지 마라 맨날 그렇게만 배워놔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게 훨씬 좋아. 그냥, 그죠? 매 맞던 사람이 안 맞으면요 근지럽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맞아야 돼. 우리 성도님들은 맞을 것도 없고 이미 다 끝나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영광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철저하게 신명기 4장 9절, 10절, 11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는데,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데스 바네까지 근 1년 걸려요. 거기서 나온 메시지가 출애굽기 레위기예요. 민수기는 뭐냐, 가데스 바네에서 38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한 게 민수기잖아요. 이제 신명기는 뭐냐, 1년짜리라.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노인 지도자 모세가 이제 가슴에 있는 한 맺힌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 가서 절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우상 만들어 놓고 돌나무 만들어 놓고 거기가 하나님이라고 절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는 100%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 멸망의 거기 자리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피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42개 성을 거기다 정복하도록 만들어 놓고 6개는 뭐냐, 도피성을 만들어 놨어요. 도피성은 뭐냐, 우리가 사람을 실수로, 거의 우리가 지금 실수로 사람들을 이렇게 어려울 때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율법대로 하면 죽여야 돼. 우리 자녀를 차로 죽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재판받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재판받아? 우리 집 와도 재판받아야 돼. 그럼 내가 우리 아들 한 것처럼 그 사람을 그대로 저 아들을 그대로 죽여라 그러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 실수한 것도 그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놨어. 그러면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피해야 되느냐,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죽는 날 다 사명해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날 우리가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처럼 그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 지면 누구한테 들어가라? 목사님한테도 고해성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들어가 버려라.
저 십자가로 들어가 버려라. 로마서 6장에 왜 저 십자가가 얼마나 좋은 일부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사상이에요. 아담이 죄질 때 나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이 땅에 이상하게 누가요 연대보증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우리 부모가 나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빚을 졌어. 그러면 그 빚을 내가 그대로 갚아야 돼요. 우리 부모 돌아가시면. 그래서 여러분 빨리 가서 법원에 가서 재산 다 포기해야 돼. 우리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재산도 있고 이런 부채 재산도 있어. 그것도 다 안 받는, 유산 안 받는다고 해버려야 돼. 빚이 조금 작고 유산이 크거든. 우리 아버지한테 물려줄 게 크고 빚이 조그마하면 그냥 그건 포기하면 안 돼. 그런데 빚이 엄청나게 많고 우리 아버지 재산이 조금밖에 안 돼. 빨리 포기해야 돼 다. 그래야 그 연대가 우리에게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나도 거기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거기 부활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내버렸어요. 성도님들이 이게 기독교예요. 요걸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와 있는 그것만 문제만 보지 말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보게 하라고. 그죠? 그걸 자꾸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눈에 보이는 것만 쉽게 붙잡는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 복음 없는데도 잘 되는데 시편 37편 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는요 결국 저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는 존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악이 선을 이긴 적이 없어요.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하게 사람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뭔가에 자꾸 이렇게 섬기려고 그래. 그래서 첫 번째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꼭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나오잖아요.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쭉 나옵니다. 1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생겨 만들지 말고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의 나는 날개 가진 어떤 형상이든지 심지어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이든지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죽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래. 이걸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러면서 또 뭐라 했느냐 19절에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위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가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를 줘가지고 떳떳하게 살아라고 해를 줬는데 또 해를 섬기는 인간이 있다니까. 해가 된 인간은 이상해요. 그렇죠? 아니 쌀 줘가지고 밥 퍼먹으라 그러니까 또 쌀을 이렇게 두지다 넣어가지고 올려놓다니까. 그게 신이라고. 아니 명태 잡아가지고 명태국 술 먹고 명태국 먹어야 속이 풀릴 거 아니야. 명태에다 또 실감아서 저기다 저기 서당에다 올려놓고 앉아가지고 다 앉았단 말이야. 인간이 못돼 처먹었어요. 또 달을 해서 밥이 캄캄하고 못 다니니까 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또 그걸 달을 섬긴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일월 성신을 섬겨.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날과 다시. 이걸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게 얼마나 웃기냐면 요거 섬기는데도 뭐가 오느냐? 체험이 오는 거예요, 이게. 요게 문제거든요. 우리 어머니들 옛날에 어른들은요, 무슨 문제만 있으면 맛있는 물 먹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야 했는데 물 떠놓고 장독에다가 계속 빌었다니까. 빌으니까 서울대학 갔어, 애기가. 체험이 와버렸어. 체험 못 넘어뜨리니 완전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제 무슨 일만 있으면 장독에 가는 거예요. 장독에 가는 거예요. 그 된장 놓고 왜 거기다 빕니까? 된장 단지에다가. 이 체험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신비주의가 왜 뭐가 문제냐? 체험이 와버려서 이게 문제라는 거라.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막 그러거든. 그게 왜 틀렸냐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러거든. 마귀도 그걸 준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보고 물어본다니까, 목사님 꿈이 자꾸 나는 꿈으로 인도받았는데 꿈이 맞는 건가 틀린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꿈으로 역사해요. 그런데 어느 때는요, 귀신도 꿈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다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응? 이게 누가 주느냐가 뭐예요? 꿈에서 막 이상한 짓 한단 말이에요. 응? 아니 교회가 멀쩡하게 있는데 교회 말도 안 듣고 자기들끼리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럼 너 같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 다 필요 없는 교회를 뭐 때문에 줬겠냐? 당신들이 그래 꿈을 꿔도 목사님들 물어봐라. 응? 이게 지금 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래야 되지. 신비주의끼리 모여가지고 뭘 만들어낸다.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교회 필요 없어. 목사 당에 이런 얘기가 필요 없어요. 우리 박정기 목사님 가는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10년 넘고 이렇게 하니까 그잖아요. 좋은 데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보내드리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매번 기도하면서 응? 본인도 인도받아야지만 우리 보내는 우리도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목사님들하고 상의도 해보고 응? 목사님 와서 갖다 보고 오면 내가 같이 기도해보자. 응? 가보니까 막 여기는 뭐 완전 막 그냥 아, 교회 가면 나도 또 그런 게 또 처음 봤어. 그냥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막 그 교회는 막 그 경로당 이 뭐 할머니들 막 그 어려운 할머니들 막 이렇게 어른들 도와도 그랬는가 봐. 그러니까 막 그 연세가 많고 제대로 못 드셨으니까 막 몰골이 막 이상하잖아요. 그런 사진을 잔뜩 붙여놔서 애기들 오면 기절하게 생겼어. 막 그런 환경이라 그래서 내가 야 이거 한참 계획할 한참 해야 되겠는데. 그 내가 우리 박목사 뭐라냐, 제발 그 사모님 계신 사모님하고 갈등하지 마라. 응? 내가 당신 보내면서 한 가지 염려거리가 있다. 성질이 지랄 같아서 또 한 번 더 저 박으면 어떻게 하나 싶다 내가. 우리 박목사 또 정의가 있거든. 그래 하지 말아야 돼. 기다리라고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딱 맞춰서 해주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그 우회층에 그냥 빈 방이 깨끗한 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월세도 훨씬 싸. 여기는 25만 원, 그 썩은 집이 25만 원, 여기는 20만 원이라. 참 희한한 집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인도해요. 이 체험 이거 문제라요. 하나님이 필요하면요, 여러분 밀어붙여서 다 하게 돼 있어요. 안 하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은 뜻이면 막을 길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안 할 수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까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못 기다리는데 워낙 하나님이 저는 못 기다리는 스타일이니까 하나님이 탁 코너다 몰아넣어가지고 하더라니까요. 그 내가 깨달았지.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 체험 필요 없어. 그냥 말씀대로 믿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운명 발자에 묶여져 있던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세계라는 거예요. 믿으시게 해야 돼요. 이거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 체험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정확한데 우리가 체험이 왜 필요하겠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예 옮겨버렸다니까. 옮겨버렸어. 응?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 장모님들 성도님들 다 옮겨놨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늘과 땅의 권세, 막 흑암을 결박하는 권세, 무시무시한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그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그래서 다 끝냈어요.
죄의 법, 사망의 법, 지옥의 법, 사단의 법에서 완전 해방시켰다. 로마서 6장 6절에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저 가나안 땅 가면 수도 없는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는데도 얼마나 잘 먹고 잘 샀는지 막 사람이 골리앗같이 막 2m가 넘어 막 이렇게 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커, 저거 멀쩡히 커.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 이게 난댕이 쫑짜랑만 해갖고 이게 되겠냐 그랬다. 그렇게 착각한다니까 우리가요. 성도님도 그런 거 아닙니다. 완전한 응답과 역사,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인생 문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동정녀에 오셔야 천녀메모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만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다 용서받고 해결받은 걸 믿으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요, 이제는 우리는 뭐냐, 이제 이걸 넘어서서 우리는 전 세계가 지금 우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우상으로. 우상 숭배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살려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뭐 세계에 막 대단한 나라처럼 막 위세 부린단 말이에요. 그게 다 무너지잖아요, 지금. 그게 사상 우상이 더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 필요 없어. 제가 뉴질랜드 가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거기가 지상 천국이래. 하나님 안 믿어도 상관없어. 다 토요일 이 사람은 집집마다 막 자가용하고 바다에서 타는 보트하고 다 있어냐. 그래가지고 막 토요일 날 되면요, 막 우리는 막 자동차가 밀리는데 이 사람들은요 보트가 밀려. 바다로 가냐고 막. 다 바다다 그거 띄워놓고 막 노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게 더 큰 사단의 전략이라. 가난한 것보다 더 큰 전략이 그 전략이라. 야, 이게 큰일이구나 싶더라.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전 일반 종교 단체들은 거의 다가 뭐냐? 일반 종교는요, 형상 우상이 다 있어요. 형상 우상이.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요, 제일 많이 되어지는 게 뭐냐? 무속신앙, 무속종교. 기대꾸저는 무속종교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사람의 운명을 맞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운명은 이미 다 끝났어요. 이제는 우리는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응답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응답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걸 뭘 가서 여기 가서 물어봅니까? 지 인생도 못 맞추는 인생이. 무속신앙. 또 이 땅이 앞으로는 뭘로 오느냐? 음란이 세상을 판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기에 다 죽어가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지금 뭘 장악하고 있냐?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 장악.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이, 직장인들이 응답을 다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왜? 여기 이 사람들이 이걸 붙잡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경제를 다 좌지우지하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네 외지단체가요, 무당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을 받아서 구슬을 하면 막 힘이 생기잖아요. 어느 정도 힘이 생기냐? 작두에다가 막 칼을 막 싹 갈아가지고 큰 작두 있잖아요. 그걸로 종이도 찢어지는 그런 칼날 위에 무속인들이 뛴다니까. 올라가서 맨발로. 여러분 무도 그거 구단한 거 안 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구경 가보라니까. 난리를 치니까 사람들 다 기절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조용히 사단 결박해 보세요. 거기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올라가지를. 그렇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 대단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받은 게 얼마나 대단하냐. 이런 무당들이 역사하는데 가서 가만히 앉았으라니. 가서 앉았기만 해도 된다니까. 엄청 못하게 돼 있어요. 저는요, 그냥 정신문제 와가지고 발악하는 사람이 가서 막 찬송도 안 하고 나가라 들어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들어가라 안 합니다. 가만히 가서 앉아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한참 오다가요, 나중에 스스로 꺾여서 딱 앉아있어요. 그때 내가 복음 얘기한다니까요. 다요,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면 흑암이 다 무너지도록 돼 있는 존재예요. 심지어는
기독 단체들도 우상을 섬긴다니까요. 교회 안에도 우상을 섬긴다니까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 우상이 있다 우리나라는 잘 못 보잖아요. 성지순례 가서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이 예수님, 마리아가 예수님이 탄생한 교회, 무슨 십자가 죽은 교회, 거기 완전히 가면 우리나라 무당집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뭘 주렁주렁 달아놓고 뭐 별것 다 달아놨어. 완전 무당집이야. 아니,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게 뭐가 필요하냐, 거기가 참말로. 우리 교회 그냥 깨끗하게 놔두면 얼마나 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다 뭐 해골 같은 거 달아놓고 뭘 달아놓고 정신 하나도 없는 거예요. 러시아 정교회 가보세요. 무시무시하게요. 막. 그런 걸 다 만들어놨어. 그래서 가면 그냥 성도들이 가면 자연스럽게 경건해져. 천주교에 가면요 경건해지잖아. 우왕창 이렇게 삐죽한 건물로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도 벌써 우리가 말 한마디 하면요 울려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교회 오면 아무데나 침 뱉고 싶어도 막 오줌 싸고 그랬었는데 거기 가면 그 아예 못해. 경건해가지고 못해요. 완전 우상이 돼버려. 여러분, 그것을 분위기가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분위기가 뭐가 좋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현상, 그 현장인데. 이것보다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 더 무서워요. 눈에 안 보이는 우상.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후대들에게, 부모들에게 가르치는, 부모가 먼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도록.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의 사상, 그죠? 사상 문화, 우상 문화, 그죠? 복음보다 강한 사상, 그죠? 그것도 필요 없어요. 복음보다 필요 없어요. 또 뭐냐? 교회의 신조, 그래서 복음보다 더 강한 신조,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교권, 그랬어요. 교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교단이 결의를 했는데 왜 네가 시비하냐 그래. 아니, 제가 말씀 운동한다고 우리 교단에서요. 교단에서 하지 말기로 했는데 네가 했다 그냥 그냥 하루 아침에 목 날려버리겠죠. 제명시켜버려. 하루 아침에 폐지시켜. 성경에는 뭐라 했나요? 전도를 하겠는데. 여러분, 이게 교권주의예요. 성경과 상관없어. 그냥 우리 지들이 만든 신조에 딱 걸리면 안 돼. 성경에 있으면 성경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면 안 하는 거지. 너무너무 무서운 사상이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해라 안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요거 다 버리고 끝나고 그거 상관없어요. 뭐냐? 참된 구원의 은혜. 우리는 이것을요 늘 마음에 새겨야 돼요. 너무나 감사하죠. 오늘 4장 15절에 나왔잖아요. 그죠?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나님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느냐 거기에 나와 있죠. 그죠? 하나님이 호렙산에 모세에게 나타났는데 많은 불같이 나타나가지고 다른 건 형상이 하나도 없어. 다 보여야 되니까 백성들이. 구원의 비밀을 늘 간직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여기서 막 감사가 다 나와야 돼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왔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여기서 막 기쁨이 나오고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냐? 막 감사가 나오고 막 여기서 찬송이 나오고 막 그래요. 어떤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내가 뭐 예수 믿어가지고도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습니까? 요거부터 회복하면 경제도 회복하게 되겠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경제 주면 좋아할래. 참 너무 방향이 틀리면요 큰일 난다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 그죠?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막 복음을 말하고 예수 복음을 선포하니까 막 귀신이 하늘에 내가 쫓긴단 말이야. 막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갖고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가 복음 말하니까 막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냐?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그러면 역사 안 일어나면 안 기뻐할래. 우리는 기쁨의 조건이 적은 거예요. 내 운명을 다 끝내버렸어. 이제는 어느 환경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이걸 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5절.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딱 나오잖아요. 또 22절에 뭐라 했냐.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 땅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가난다. 그러면 이제 그 가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과 축복을 가지고 모든 걸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사명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를 때부터 그랬어. 가문 복음하여, 가문 살리는 하나님이 내가 복음만 안 흔들리면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형제, 이런 부모에서 갈등하면요,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어. 아, 이래서 나를 이 가문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이래서 우리 형님을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형님이 저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가문 복음화예요. 나를 통해서 민족 복음화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계 살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을 통해서 엄청난 세계가 바뀌잖아요. 응?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나라가 세워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는 모델로 세웠기 때문에 희한한 일도 많고 그걸 바꾸는 그 역사도 많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되겠죠. 또 교회 오시면요, 내가 맡은 분야 성가대는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와 성도님들의 삶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는 이 사명을 다 붙잡고 찬양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1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알으면 자세가 달라지죠. 저는 옛날에 제일 힘든 게 새벽 기도 제일 힘들어. 저는 보통 1시, 2시에 자야 되는데 3시 반, 4시 반에 일어나서 나오려면 어떤 때는 옛날에는 시골서 살 때는 논두렁으로 간다니까. 푼도푼도 빠져가면 간다니까. 조를 돌려가지고. 누가 이게 새벽 예배 만들어가지고 이게 힘들어 죽게 만들었나 했더니 영적인 걸 알고 보니까 그때가 제일 아무도 방해가 없는 시간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계속 영적 싸움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도님들요, 교회 오시면 딱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집사님들, 중직자님들은 현장에서 그 사업을 통해서요,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저는 그 역사 거기서 하나님 응답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통해서 오는 축복. 4장 22절에 가나안의 세계 살리는 역사가죠. 그런 복잡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현장을 회복하면요, 전 세계가 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여리고 무너뜨리는 것도 세계가 보죠. 여이성을 통해서도 보여주죠. 골리앗을 꺾으면서도 보여주죠. 하나님 능력이 계속 나타났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문제를 볼 때, 모든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허락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문제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착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참 희한하죠. 눈 뜨고도요, 다 속을 때가 많아요. 나는 그럽니다. 그건 괜찮다.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이걸 통해서 마귀도 역사할 수 있고 하나님도 역사할 수 있어.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뤄버리거든요. 우리가 잘못 선택을 해도 나중에 하나님 그걸 결국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 것을 봐야 되고, 그래야 뭐가 바뀌느냐?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안 보면 그 상처로 가득해가지고 맨날 상처로만 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걸 보면
생각이 바뀌어버려. 생각이 바뀌면서 무슨 응답이 오느냐?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그죠? 그게 요셉이었어요. 한번 이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들, 하나님이 보디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다면 요셉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빨리 성공해서 저것들 다 원수 갚아야 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보면서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걸 붙잡고 기도하다가 많은 걸 찾아낸 게 요셉이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그 문제, 이 문제라고 하는 걸 써서 하나님 줬다고 생각 안 하면 막 다윗이 전공이 죽이는 건데, 싸우는 거고 죽이는 건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응답이 왔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성령이 세밀하게 인도하셨어요. 완벽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사단을 결박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포기하는. 아이고, 저 장로님은 안 돼. 저 집사님은 안 돼. 저 랩런트는 안 돼. 왜? 이건 흔들리지 않아요. 막 문제를 줬는데도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버리는데 사단이 어떻게 건져? 욕 같은 사람을 어떻게 건드냐 말이에요. 물건을 막 다 재산을 다 뺏어갔는데 뭐라고 하느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 것인데 뭐 원래 이게 하나님 건데 뭐 내가 뭐 할겠냐? 내가 원래 뭐 맨몸으로 나온 나인데 뭐 그죠?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우리 다 벗고 나왔어요. 그런데 내 것이 어디 있다고 주장할 거냐 말이야. 갈 때도 혼자 그냥 맨몸으로 가는 건데 마귀가 건들 데가 없어요. 이거 내 건데 네가 왜 가져가냐? 저것이 저거 나한테 뺏어갔어.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다. 우리 아들 보고 너 저 새끼 잊지 마라. 저 인간 잊지 마라. 반드시 복수해라. 가르치고 막 3대 4대 가르치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가만히 있어요? 맞으면 또 덤비지. 계속 죽는 거예요. 계속 죽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 속에 딱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요 역사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복음 부르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터가 어디인 줄 아느냐? 어디냐 물어봤더니 나는 무당집인 줄 알고 무당집인 것 같아. 교회가 제일 놀기 좋대. 복음으로 이 결론을 안 내리면 마귀가 제일 놀기 좋은 데가 교회라. 서운할 것도 많고, 그죠? 삐질 것도 많고 막 그래. 복음 없으면 그래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결론이 영적 싸움 참으로 한다면요.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이제 우리가 참으로 영적 전쟁한다면 큰 역사가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늘 했어요. 이 가문에 흐르는 이 흑암의 세력을 결박시켜 버리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를 보면 우위를 보면 알잖아요. 제가 몇 번 여기서 얘기했는데요. 제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자세히 보는 게 뭘 보냐면요. 요즘 개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강아지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개가 좋아서 키우면서 개한테 물리는 주인을 물어버린다니까 개가. 아니 무슨 개가 째까는 것도 아니고 막 큰 쌔파트 같은 거 키우는 집도 있더라고. 그래서 뭐 주인을 물어버린 게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그걸 교육시키는 선생님이 계셔요. 선생님이요. 그냥 텔레비를 이렇게 다 설치해놓고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개가 왜 무는지 다 물어.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개는 나쁜 개가 하나도 없고요. 나쁜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훈련을 잘못 시켰어. 뭐 이렇게 함부로 막 이 사람이 앉아 있는 소파에 올라오면 네가 올라오면 너는 땅바닥에 있는 거지 개가 왜 올라와? 그래야 되는데 이뻐가지고 그냥 앉혀놓고 그냥 거기서 그냥 둘이 껴안고 난리치니까 개가 거기가 지 집인 줄 아는 거라. 그러니 주인이 올라오면 주인을 물어버리는 거야. 내 집에 왔다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훈련시키니까 그대로 다 따라가 걔가. 제가 어린이 사역하면서 봤다니까요. 애들을 바꾸려면요. 지구를 뒤집는 게 빨라요. 부모를 봐야 한다니까. 부모를 봐야 알아.
거의 그 자식을 부모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1시간 죽으라고 가르쳐봐야 소용없어. 집에 들어가면 부모가 다 뒤집어 놔서 안 돼요. 부모가 바로 되지 않으면요, 자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뭐라 했느냐, 신명기 4장 10절에 부모부터 네가 부지런히 배워서 네 후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 우리가 어떻게 바꾸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집하고 반대집 가서 정상적인 집에 가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메시지 주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다. 네가 앞으로 네 가문을 살려야, 네 가정 살려야 돼. 그렇게 가르쳐 줘야 한다니까요. 네 부모가 잘못했다 그러면 또 자기 부모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네 부모도 정상적인 것을 못 봐서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문 영적 문제를 꺾어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늘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요, 교계를 위해서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교단뿐만 아닙니다. 한국에는요, 근 200개가 넘는 교단이 있어요. 이거 결박해야 돼. 여기에 영적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보다 더 높아 있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숨어있는 영적 문제와 싸워야 돼요. 그러면서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우리 현장에 가보면 다 영적 문제가 있어요. 어디는 열심히 일하는데요, 돈이 안 모여. 왜 그러냐? 자꾸 새 나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알고요, 결박시켜버린다. 행정적으로도 잘해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결박시켜버린다. 그 현장에 보면 반드시 있어.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통로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그죠? 막 어떤 거는 막 사람들 잔뜩 있는 데서 막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우리가 정신병자 걸려요. 거기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영적인 사실을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는 거지. 거의 안 믿고 나 혼자만 예수 믿는데 밥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그냥 나 혼자 대피기도 해가면서 그냥 막 나가라 들어가라 그러면요, 난리나. 정신병자들로. 여러분, 생각으로 기도해도 흑암은 무너지도록 돼 있어요. 이미 알아. 사단님이 뭔지 알아. 우리 성도님들이 뭔지를. 여러분, 조용하게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 세 가지 현장은 우리에게 맡긴 현장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오늘 이 영적인 세력과 싸워. 우리는 백전백승이라. 왜? 예수님이 싸우는 거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만 부르는데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단 말이죠. 이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노병 지도자 모세가 아버지 인생 전체를 보면서 저 애굽에서, 저 가나안 땅에서, 전 세계에서 우상 문제 때문에 죽어갑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해서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가지고 형상우상, 사상우상들을 넘어서게 하시고 그들을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나가는 삶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계의 역사는, 그 배경의 역사는 흑암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 이 민족과 세계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현장, 가정 현장, 직장 현장, 아버지 또 산업 현장, 학교 현장, 우리의 사명이 너무나 큽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참된 응답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하심이 우상의 문제를 알고 영적인 문제를 우리 후대들에게 알게 하시고 가르치고 각인시킬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후대를 가르치는 사역자들 머리 위에, 또 이 자리에 오지 못해서 인터넷에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